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부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라고 정의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약점과 부족함이 서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때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재료부터 다르죠.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어놔가지고 이 흙의 특징이 있어가지고 물에 약해요. 모래성 쫙 쌓아놓은 거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근데 파도가 한번 확 들어왔다 나가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물에 약해요. 어떤 물에 약하냐면은 눈에서 나오는 물, 눈물에 약해요. 그래서 아내가 흘리는 눈물에 남편이 허물어진대. 근데 여자는 좀 달라요. 뭐로 만들어졌냐면은 아담의 갈비뼈.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단단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다 보니까는 여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생활력이 강하다는 거야. 남자보다 생활력이 훨씬 강해요.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서로 재료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성품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완전히 서로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충분히 그를 사랑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느끼기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봤더니 이 사랑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상대방이 좋아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소하고 호랑이가 결혼을 했어요. 호랑이가 소를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소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주는데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고기 덩어리를 준비해가지고 소에게 줬어요. 소가 그것을 보고 밥상을 엎어버려요. 왜? 나는 못 먹는 건데. 근데 호랑이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게 신선한 고기거든요. 소를 좋아하는 게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호랑이가 소를 생각하면 뭐를 줘야 돼요? 여물을 줘야죠. 여물을 줘야 돼요. 그게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은요, 서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대요. 그 배우는 게 첫 번째로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한대요. 사람 중에서 유명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이제 평균치를 내보니까는 크게 5가지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5가지 중에 뭐를 좋아하느냐가 좀 더 강하고 혹은 약하고 5가지가 뭐냐 했더니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칭찬하는 한마디에 확
움직이는 거예요. 먹을 거 주지도 않았는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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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는 열심히 더 신나게 해요. 칭찬하는, 인정하는 말. 이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 시간을 함께 있을 때, 함께만 있어도 좋은 거야. 함께만 있어도. 뭐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옆에만 붙어 있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방법이래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물을 받을 때. 선물.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선물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또 선물을 받으면 내가 사랑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면 방법이 선물을 준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가 있대요. 봉사. 섬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와가지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막 섬겨줘요. 지금 갈증이 나는 것 같아. 막 물을 갖다 주고. 지금 출출할 것 같아. 간식을 챙겨다 주고. 봉사, 섬겨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스킨십이래요. 스킨십. 스킨십을 할 때 내가 사랑받는구나, 혹은 내가 사랑의 표현으로 스킨십을. 이 5가지가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들은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배우자는, 훌륭한 부부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러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또한 올바른 부부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올바른 부부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를 가르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비유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한 가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다 감내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요, 그분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이 사랑, 이 남편 된 자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대속의 사랑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대신 값을 지불한다라는 말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 어떤 사람이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사랑해요. 나랑 결혼해줘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면 나는 키도 작고 별로 예쁘지도 않은데 나를 끝까지 사랑해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내가 성격도 급하고 아주 다혈질인데 내 이런 성격 받아줄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냥 사랑하는데 그거 못 받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자매가 묻더래요. 내가 대출이 있어서 카드 빚이 있는데 그래도 받아줄래요? 그랬더니 남자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잠깐만 좀 생각 좀 해볼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대신 갚아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한 사랑이에요.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래요. 카드빚이 있더라도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카드빚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빚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 분명한 것은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깨어지는 것 자체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조건을 보신 것도 아니요,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니요, 능력도 보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부부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때문에, 그 존재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남편이 품어야 할 사랑인 것이죠. 오히려 죄악에 빠져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에게 주는 교훈도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복종.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라는 교회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이합 집산 이해 득실을 가지고 있는 모임일 뿐이지, 사교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클럽과 같이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불가능한 일이냐 가능한 일이냐로 나눌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아니 복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자가. 보니까는 봐봐요. 여자는요, 특징이 있는데 한없이 머리가 되고 싶어 해요. 머리가 되고 싶어 해요. 성경에 보니까는 사단이 아담을 유혹하지 않고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를 먼저 유혹해요. 그런데 하와를 유혹할 때 유혹하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 과실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그 유혹에 혹 넘어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머리가 되고 싶어 해요. 항상.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와를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근데 이거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의미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번역을 잘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을 딱 봤더니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소나귀에 들리라. 그러니까 아내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항상 누구를 움켜쥐려고 하냐면 남편을 움켜쥐려고 한대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남편이 너를 움켜쥘 것이다. 이게 창조의 질서래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여자는 모르는 척하고 그 소나기에 잡혀주는 거예요. 물론 이길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뭐 말이 딸려요, 힘이 딸려요, 뭐 딸리는 거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잡혀주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것은요,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습니다. 항상 남의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어 해요.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밑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인데 이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담임교회 와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뭐 생각지도 못한 성전을 위해서 건축원금이 모였잖아요. 큰 돈이 어떻게 보면 참 큰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큰 돈이 들어와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돈이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해요. 큰 돈이 나갈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큰 돈을 주시는 거는 큰 돈이 나갈 곳이 있기 때문에 큰 거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거를 주실 때는 작은 게 나갈 때가 있으니까 작은 걸 주시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 그럼 큰 게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뭘까 그러면서 건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수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좀 바꿔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는 그리고 견적을 뽑아보니까는 금액이 난 크게 나오네 이런 하나님께서요 큰 은혜를 주실 때는요 그 큰 은혜에 버금가는 큰 일을 주세요.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 큰 복을 주시는 것 또한 그것을 통해 감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큰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큰 게 들어왔어요. 또 큰 게 나가야 될 거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큰 게 들어와서 잘못 나가면 안 돼요. 지혜롭게 나가야 돼요. 허비되는 것 없이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요 막 많아지고 예배를 드릴 때 복적복적해지니까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저는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또 더 늘어나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져? 그렇잖아요. 목회자를 보내주시고 목회자에게 감당하도록 영혼들을 보내주시는데 과연 내가 이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안 돼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또한 동역으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함께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게 돼요. 자연적인 변화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민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부가 바로 그와 같대요.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순종. 여러분,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다 어려워. 다 어려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낼 시간이 다가왔어요. 또 다음에 하죠. 저는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부부가 다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와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당인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또한 우리 모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당인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또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되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